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38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왕께 드리는 영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백성, 주님은 우리 왕이라. 왕이신 예수님 모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주시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주께 드리는 찬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종들, 주님은 우리 주시라. 주 대신 예수님 모셔서 이 찬양을 받아 주소서.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나의 생명 드리니 주여 받아 주셔서
세상 살아갈 동안 찬송하게 하소서. 손과 발을 들이니 주여 받아 주셔서 주의 일을 위하여 민첩하게 하소서. 나의 음성 들으니 주여 받아 주셔서 주의 진리 말씀만 전파하게 하소서. 나의 보아 들으니 주여 받아 주셔서 하늘나라 위하여 주 뜻대로 쓰소서. 나의 시가 들으니 주여 받아 주셔서 삶의 주인이시고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오늘 또 믿음 잃지 않고 주님만 바라고 이 거룩한 날에 주님 전에 나오게 하심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인이었다고 생각했던 우리의 삶이 참 보잘것없이 무너지고 있는 현실 속에서 다시 한번 손들고 주님 전에 엎드립니다. 분명히 이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를 향한 주님의 메시지가 있을 것인데도 어리석고 우둔한 우리들은 주의 뜻을 헤아리지 못하고 이리저리 방황만 하고 있습니다. 잠잠해졌다고 생각했던 코로나가 다시 이 대전 지역을 창궐하고 있습니다. 어느 때까지 우리가 걱정과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어야 합니까? 우리의 일상의 삶조차 심각히 위협을 받고 있으며 주님의 교회들조차도 상당한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주님은 아시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지혜와 믿음을 허락하옵소서. 여호와께서 기다리심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심이라 하신 말씀대로 이 코로나의 심각한 상황을 통하여 전 지구촌이 평화와 회복의 시간으로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그동안 우리들은 잘못된 이데올로기와 국가 간, 지역 간 집단 이기주의 등으로 인해 모든 질서가 뒤틀리고 더욱 어려움의 수령에 깊이 빠져들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이번 전대미문의 코로나 사태를 통하여 모든 지구촌과 대한민국이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게 하옵소서. 특별히 대한민국과 이 땅의 교회를 굽어 살펴주시고 남북이 분단된 이 현실 속에서 큰 마음과 믿음으로 이 난국을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믿음의 용사들에게 지혜를 허락하옵소서. 지금 교회조차도 이 난국을 어떻게 타개해 가야 할지 고민에 고민을 더해가고 있습니다. 주님 말씀대로 세상 풍조에 편승하지 말고 모이기에 힘쓰라 하셨음에도 그 말씀대로 행하지 못하며 그저 소극적으로 세상 정책에 따라가야만 하고 특별한 대안도 제시하지 못하고 오히려 빛과 소금은커녕 세상의 손가락질만 당하고 있는 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이러한 가운데 소망의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 은혜를 갈구합니다. 우리를 고쳐 주옵소서. 우리를 살려 주옵소서. 스스로는 지혜 있다 하지만 항상 무력함과 무능 앞에 절망할 따름입니다. 도와주옵소서. 진짜 절망하여 좌절할까 두렵습니다. 주의 백성들에게 믿음의 믿음을 더하시고 인내와 기도로서 믿음의 실상을 확인하고 능력 있게 살아갈 수 있는 월평 동산의 성도님들이 되게 하옵소서. 강당에서 목사님을 통해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한 성도님들과 병상과 가정 등에서 영상 예배에 참여하고 있는 모든 이에게 생명과 치유와 능력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찬양으로 영광을 돌리는 임마누엘 성가대의 찬양을 흠양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서셔서 우리 날 구원하신 주 감사 1절 찬양하시며 하나님께 우리 자신을 드리십시다. 날 구원하신 주 감사 모든 것 주신 감사 지난 추억이 내가 향기로운 봄철의 감사 외로운 가을날 감사 사라진 눈물도 감사 나의 영혼 평안해. 창조주 하나님, 온 세상 만물이 주님의 허락하심 속에 있음을 믿고 하나님께 예배합니다.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아빠 하나님을 만나고자 나온 우리를 받아주십시오. 멸망이 목적이 아니라 구원코자 오늘도 우리에게 간섭하시는 하나님을 믿어야 될 우리 모두를 받아주십시오. 우리를 하나님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거듭남과 하나님의 진짜로 이끄시는 대로 예배하도록 성령께서 오늘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십시오. 모든 것이 주님의 것임을 인정하여 드리는 11조를 받아주십시오. 내게 주신 것을 주님의 뜻대로 사용하고자 헌신하여 드리는 11조니 주님의 복의 통로가 되는 가정 되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을 인정하여 감사함으로 드리는 헌금을 받아 주십시오. 주님으로 인해 사는 것을 드러내는 감사가 더욱 흘러 넘치도록 채우시는 하나님을 경험시켜 주십시오. 주님의 승리의 방식을 따라 성경금과 작정헌금을 드리는 가정의 물질을 받아 주십시오. 주님의 십자가의 승리를 보여주는 가정에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시켜 주십시오. 오늘부터 예배로 복귀하는 청소년부 붙들어 주시고 주님을 의지하여 주님께 나온 청년들의 발걸음을 지켜 주십시오. 오늘 이 예배에 함께 참여하지 못한 지체들에게 함께 지어져가는 성전 공동체의 비밀을 갈망하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 것으로 드려지는 우리를 받으실 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 소식입니다. 사실 저희들 지난주에는 환경이 너무 좋아져서 점심과 오후 예배를 재개했습니다. 그런데 한 주 만에 굉장히 상황이 악화되었습니다. 우리 대전 지역이 저는 이제 코로나의 청정 지역이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지금 대전을 중심으로 해서 물론 서울이 계속 퍼지고 있지만요. 이런 확산되는 부분이어서 저희들이 점심과 오후 예배를 잠정 중단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주보에도 실은 것처럼 저희 교회가 한 4단계 정도로 지침을 마련하고 그렇게 시행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점심과 오후 예배를 중단했는데 만약 또 어려워진다면 저희들 영상 예배로만 또 바뀌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분별하고 판단하고 또 우리 장로님이 기도해 주셨지만 하나님의 뜻을 저희들이 잘 분별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런 시대에 어떻게 하나님의 뜻인지를 잘 분별하고 또 그런 지혜가 흘러갈 수 있도록 여러분 당회를 위해서 잘 대처해 가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성경 읽기가 3주 되어 갑니다. 저희들이 한 분을 선정해서 문화상품권을 드리고 있는데 주보를 보시고 당첨된 분은 사무실에서 상품권 찾아가시기 바랍니다. 우리 박정규 장로님, 문선수 권사님의 장녀인 박정원 양의 혼인 예식이 이번 주 토요일 27일입니다. 오후 3시 20분에 대전 ICC 호텔에서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고 축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머지 소식은 여러분이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2장 20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2장 20절에서 30절 말씀 신약성경 167면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12장 20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우리 마지막 절은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절씩 서로 교독하겠습니다. 20절 말씀 제가 먼저 읽습니다. 명절에 예배하러 올라온 사람 중에 헬라인 몇이 있는데 빌립이 안드레에게 가서 말하고 안드레와 빌립이 예수께 가서 여쭈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에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하시니 이에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하시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소리가 난 것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이니라. 아멘.
아멘. 네. 여러 가지 상황이 만만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이제 좋아지나 싶은데 또 어디 한 군데서 또 이런 어려움을 겪고 대전 지역이 참 그래도 나름대로 괜찮다 생각을 했는데 지금 대전 지역을 중심으로 또 이 코로나 사태가 터져서 우리를 참 두렵게 하는 것 같습니다. 특별히 정체를 잘 알지 못하니까 여름 되면 사라질 거다 처음에 생각했다가 날씨와는 상관없는 또 이런 부분들을 지금 확인하고 있고 또 심지어는 약을 개발하더라도 변형이 금방 일어나서 그 약이 또 소용이 없을 거다. 뭐 이런 발표까지 지금 나오고 있어서 우리는 이 코로나 앞에서 참으로 두려운 시대인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찬양처럼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우리를 지배하기를 원합니다. 네, 그 평안으로 우리 한번 서로 인사하십시다. 평안하세요. 인사하겠습니다. 네, 주님의 평안으로 우리가 역사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6월 25일이 무슨 날인지 알죠? 예, 앞으로 목요일만 되면 목요일이 되면 6.25 전쟁이 일어났던 그날입니다. 우리 6.25 전쟁 때 낙동강까지 그죠? 우리가 밀렸지 않습니까? 여기를 이제 빼앗긴다면 그런데 북한에서 사실은 그렇게 생각했다고 그래요. 부산까지 2달 만에 쳐 내려간다. 그러나 또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었는데 여러분 유엔에서 그죠? 이 낙동강 마지막 마지노선을 지키고 있는 우리를 도와주지 않았습니까? 때로는 군자 물자도 보내주고 의료품도 보내주고 또 군인들도 직접 투입하는 그래서 전체를 따져보니까 63개국에서 유엔에 그죠? 연합군이 이렇게 저희 나라로 와서 헌신하며 때로는 죽기도 했습니다. 그 63개국 중에 에티오피아가 참여한 거 아세요? 우리가 생각할 때 지금 에티오피아가 굉장히 가난하잖아요. 하루 먹을 것이 없어 주로 보면 이제 구호 단체나 이런 데 보면 에티오피아를 배경으로 한 어린아이들을 많이 이렇게 방영해 보여줍니다. 그때는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에티오피아를 좀 소개하고 싶은데 에티오피아는 당시에 군인들을 6,000명 가량 보내었습니다. 대단한 규모인 거죠. 근데 그냥 군인들이 아니라 원래 이 군인들은 황제를 호위하던 건의대였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겠어요? 그냥 군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황제를 호위해야 되니까 정예 부대를 우리나라에 투입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이 전쟁에서 그죠? 때로는 포로로 잡혀가는 군인들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유엔군들도 포로로 잡혀갔다가 인질 맞교환하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에티오피아 군인 6천여 명 중에 몇 명이 포로 잡혔을까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몇 명이 잡혔을까요? 단 한 명도 사로잡히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 에티오피아 군대가 253회의 전투를 치렀는데 몇 번 패배했을까요? 마스크를 쓰셔서 대답 안 하시는 거죠? 단 한 번도 패배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나라 중에 63개국, 물론 전투에 참여한 국가는 또 다른 숫자겠지만 패하지 않는 유일한 나라가 어디 나라라고요? 에티오피아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근데 이 에티오피아 황제가 이 군인들을 파견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길 때까지 싸워라. 만약 그렇지 않다면 죽을 때까지 싸워라. 예, 제가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길 때까지 싸워라. 그렇지 않는다면 죽을 때까지 싸워라. 여러분 이 얘기를 듣는 순간에 오늘 말씀이 생각나지 않으세요? 어떤 말씀이요? 하늘의 미랄로 땅에 떨어져 죽으면 뭐 한다고요? 많은 열매를 맺을 것이다. 이 예수님의 말씀이 여러분 생각나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늘의 미랄로 땅에 떨어져 죽는 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예수님은 도대체 어떤 의미에서 하늘의 미랄로 땅에 떨어져 죽겠다고 한 것입니까? 저는 오늘 이 세 가지를 여러분과 함께 누리며 또 기도하고자 합니다. 첫째, 예수님이 하늘의 미랄로 땅에 떨어져 죽는다라는 이 말씀은 예수님이 정반대의 길을 가고자 한 것입니다. 네, 자막 잠깐 넘겨주시겠습니까? 첫 번째, 예수님이 하늘의 미랄로 땅에 떨어져 죽겠다는 말이 무슨 뜻이라고요? 나는 정반대의 길을 가겠다라는 의미에서 이 말씀을 하신 거라고요. 여러분 구약에 선지자를 하나님이 보내시잖아요. 그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날 읽어보시게 될 겁니다. 그죠? 우리 성경을 지금 읽고 가고 있으니까. 아무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바빌론 포로 잡혀가는 상황 아니면 아직 포로 잡혀가기 전에도
너희들 망한다라는 메시지를 선지자를 통해서 대부분 선포하셨습니다. 그렇게 심판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심판으로 끝내지 않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시 구원하신다라는 메시지가 뒷부분에 다 있습니다. 근데 그 날이 바로 구원하는 날인 거죠. 근데 그 구원하는 날에 하이라이트가 있습니다. 이 땅에 다시 돌아오고 승리한다, 그런 정도가 아니라 혹시 주님을 믿다가 죽는 자들이 있는데 그런 자를 다시 뭐 하실까요? 살리신다. 부활에 대한 얘기가 가장 하이라이트로 구원에 대한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이런 약속을 바라보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을 보았습니다. 오늘 이 본문 전에 예수님이 뭐 하셨죠? 물론 11장에 나타납니다. 죽어가는 정도가 아니라 썩은 냄새가 나던 나사로를 살리셨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환장을 한 거죠. 제가 속된 표현을 했는데 예수님이 어떻게 보입니까? 마지막 그 구원의 날, 우리를 위해서 이 구원의 역사를 펼치기 위해서 하나님이 보내신, 어려운 말로 뭐라고 합니까? 메시아이시구나. 그래서 그들이 나사로를 살리신 예수님을 보면서 기대했던 것입니다. 이들이 지금 500년 동안 포로로 잡혀 있는데 바벨론만이 아니라 그 당시에 바벨론 이후에 페르시아라는 나라가 이스라엘을 지배했고 또 페르시아를 지나고 나니까 이집트가 이스라엘을 지배했습니다. 이집트 이후에 알렉산더 대왕이라는 헬라 제국이 이 땅을 지배했고요. 지금은 어느 나라가 지배하고 있습니까? 로마가 500년 동안 이 나라를 한 번도 이스라엘이 제대로 독립을 사실 나라로 살아본 적이 별로 없는 것입니다. 그런 그들이 이 메시아, 하나님이 구원하는 한 왕을 기다리며 이제 그 왕이 우리를 다스리시고 그래서 우리를 해방시켜 줄 텐데 예수님이 뭐로 보입니까? 나사로를 살리니까 바로 하나님이 약속한 그 메시아, 그렇죠? 예수님 당신이야말로 우리를 이 로마의 억압에서 드디어 탈출시켜 줄, 애굽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신 하나님의 그 모세와 같이 우리를 그런 역할을 하실 분이 당신이 아닙니까? 그런 역할을 해 주실 것이 뻔하죠 라고 그들이 지금 기대하고 있는 상황인 것입니다. 특별히 20절, 21절 말씀 보십시오. 오늘 자막에 보시면 명절이, 이 명절이 언제인지 정확하게 우리는 알 수 있을까요? 물론 6월절인 것을 우리는 대충 짐작할 수 있습니다. 왜요? 지금 예수님이 6월절에 죽거든요. 사람들이 6월절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와 있는데 유대인만 와 있다고요? 하나님께 관심 있는 누구도요? 헬라인 몇이 예루살렘에 온 것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자 왔다가 그들이 누구에게 갔습니까? 빌립에게 가서 요청을 하는 겁니다. 누구를 만나게 해달라고요? 예수님을 만나게 해달라고요. 사도 요한이 의도적으로 이 본문을 기록하는데 다른 복음서에는 없습니다. 사도 요한은 헬라인 몇이 왔다, 그들이 예수님 만나고 싶어 왔다, 이 얘기 정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의도적으로 기록해서 예수님이 유대인들에게 스타일 뿐만이 아니라 온 세상의 슈퍼스타가 되었다, 지금 그 상황에 처한 것이다 라는 얘기를 사도 요한이 우리에게 들려주고 싶은 것입니다. 여러분 BTS 아시죠? 아십니까? 뭐라 그랬죠? 방탄소년단. 동방신기 할 뻔했네. 방탄소년단 저리 가라는 것입니다. 그죠? 이번에 투표를 했는데 2년 내내 방탄소년단 누가 가장 인기 있는 얼굴이 잘생긴 호감 가는 인물인가 세계적으로 투표를 했는데 1, 2위가 누구라요? 동방신기가 아니라 방탄소년단, 그죠? 걔들이 뽑혔다. 그 정도로 인기를 얻었는데 그것 저리 가라는 겁니다. 오늘 이 사도 요한의 표현, 헬라인 몇이 왔다는 얘기는 그냥 헬라인 몇이 예수님 보고 싶어 왔다 이렇게 읽으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유대인들에게 인기를 얻고 이제는 전 세계적인 슈퍼스타가 예수님이 된 바로 그 시점에 라는 뜻인 것입니다. 그게 예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하늘의 미랄로 땅에 떨어져 죽으면 이라고 오늘 이 말씀을 시작하시는 겁니다. 유대인들은, 군중들은 뭘 원하고 있습니까? 예수님, 당신이 이제 승리의 주님이 되셔서 우리를 해방시켜 달라고 하는데 예수님 뭐라고 고백하세요? 난 패배하는 왕이 되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이제 우리나라를 지배했던 저 로마를 멸망시키고 다윗과처럼 칼로서 이 힘과 권력으로
저들을 멸망시켜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십시오 라고 하고 있는 이 시점에 예수님은 도리어 자신이 로마에 의해서 멸망당하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말씀을 누구에게 주었다고 말합니까? 제자들 3년 동안 쫓아다니면서 나사로가 살아나는 것을 지켜보았고 수많은 기적을 지켜보는 가운데 이제 호산나 예수님을 향해서 환영하며, 그렇죠? 바로 그 전날 이들이 호산나 구원자여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는 이여, 이들이 왜 그렇게 환영했겠습니까? 나사로를 살리는 사건을 보면서 예수님이 진짜 우리를 구원하겠구나, 그래서 그들이 대대적으로 예수님을 환영한 거죠. 그걸 똑똑히 옆에서 보는 제자들이 뭘 생각했겠습니까? 이제 드디어 우리 한 자리 얻겠구나, 구국 공신에 대해서 로마의 억압에서 우리가 해방되면 예수님은 왕이 될 텐데 3년 동안 헌신하며 따라온 우리들 이제는 한 자리 얻겠구나, 영의정 좌의정 총리가 되겠구나, 그렇게 그들이 무리들과 똑같이 꿈꾸고 있는 그들 속에 예수님이 의도적으로 오늘 표현합니다. 이제 우리 한 자리 하겠구나 라고 생각하는 그 제자들에게 뭐라고요? 나는 죽는다, 나는 십자가에 죽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이렇게 그들의 기대와 그들의 소망대로 예수님이 해주지 않으니까, 야, 예수님이라면 우리를 그런 행복의 자리 만들어 줄 것 같았는데 예수님은 어디로 가겠다는 겁니까? 죽겠다, 멸망하겠다, 나는 패배자가 되겠다 하니까 자신의 기대와는 다르고 자신의 소망과는 다른 그 길을 가시겠다는 예수님, 절망감을 느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채 6일도 지나지 않았습니다. 호산나 외쳤던 그 많은 군중들이 뭐라고 했어요? 빌라도가 누구를 놓아줄까 했을 때, 죄 없는 예수를 내가 놓아줄까 했을 때 그들은 뭐라고 했습니까?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이게 우리의 마음인 거예요. 타락한 인간의 본성이 뭡니까? 내가 뜻하는 바대로 내가 원하는 그 기대감을 가지고 누군가를 보았는데, 예수를 바라보았는데 그 예수가 내가 원하는 대로 안 해주는 거예요. 내가 기대하는 대로 행동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일 수밖에 없는 거죠. 소망하는 대로 원하는 대로 해주지 않는 사람 필요 없다는 것입니다. 이게 타락한 우리의 본성인 거죠. 유대인만 그런 게 아니라 우리도 사실 똑같아요, 그렇죠? 우리는 우리가 기대하는 바가 있습니다. 누군가를 통해서 지도자를 세울 때 여러분 대통령도 보십시오. 다 초반에는 인기가 굉장히 높습니다. 투표를 해보면 대통령의 인기가 다 높아요. 근데 말년이 되면 어떻습니까? 다 엄청나게 싫어를 합니다. 왜요? 꿈꿨거든요. 이분이라면 우리를 행복하게 해줄 것이다. 이분이라면 경제 문제를 해결해 줄 것이다. 그죠? 무전유죄, 유전무죄, 이런 공평한 사회 만들어 줄 것 같았는데 자신의 기대와 소망 채워주지 않으니까 더 실망감이 큰 거죠. 그래서 너 안 되겠더라 하는 것입니다. 제거해야겠더라는 것입니다. 이게 인간의 마음인 거죠. 내가 원하고 기대하는 바, 어떤 인물에게 꿈꿨는데 그런 스타가 되라고 박수까지 쳐줬는데 그런 인물이 안 되겠다는 사람 필요 있습니까? 없습니까? 필요 없다는 거죠. 제거해야겠다는 거죠. 오늘 예수님이 왜 이걸 모르시겠습니까? 인간의 이 본성 왜 모르시겠습니까? 그렇지만 예수님은 그들이 원하지 않는 정반대의 길, 높은 자에 이르고 능력 있고 힘 있는 자가 되라고, 그래서 구원자가 되어달라고, 우리가 뜻하는 바대로 성공자가 되어달라고 하는데 예수님은 오히려 패배자로 십자가에 멸망하는 자의 길을 가겠다 하시는 것입니다. 이게 뭐라고요?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신 하늘의 미랄로 내가 땅에 떨어져 죽겠다. 왜요? 오늘 예수님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게 오는 것입니까? 죽지 않고는, 오늘 제목처럼 죽어야만 가능한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살아있는 한 하나님의 나라 꿈꾸지 말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신 자로서 말만 선포한 게 아니라 그 하나님의 법칙대로 이 땅에 적용한 거죠. 그러게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게 옵니까? 하나님 나라의 부흥은 어떻게 일어납니까? 죽어야만 한 겁니다. 죽지 않고는 그 하나님의 나라의 열매는 맺혀지지 않기에 예수님이 그 말씀하신 대로 말만 한 게 아니라 십자가에 진짜 죽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그래서 오늘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원리대로 하나님의 미랄로 땅에 떨어져 죽어서 열매를 맺겠다고 말합니다. 너희들이 기대하는 대로 왕이 되는 정도가 아니라 너희들의 기대하는 대로 채워주어서 내가 전 세계적인 스타로 내가 만족하는 자로 살고 싶지 않다고 말입니다. 그들을 위해서 목자로 오셔서 목숨을 내려놓는 자로 이 땅에 오셨기에 그 권리를 포기하시는 예수님이 결국 그들에게 미움을 받는 자리 뻔히 아심에도 실망하여서 결국에는 자기를 죽일 줄 뻔히 아시면서도 그들이 듣고 싶은 메시지가 아니라 듣기 싫어하는 메시지로 오늘 단호하게 뭐라고요? 죽어야 사는 거라고. 하늘의 미랄로 땅에 떨어져 난 죽겠다라고 예수님이 오늘 이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늘의 미랄로 땅에 떨어져 죽는다, 이 말씀은 예수님에게만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둘째, 하늘의 미랄로 땅에 떨어져 죽으면 이 예수님의 말씀이 뭘 뜻하는 겁니까? 둘째, 예수님만이 아니라 주님을 적어도 믿는 자라면 뭐 해야 합니까? 죽어야 하는 거라고. 다시 말씀드립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라면 반드시 죽어야 합니다. 죽지 않고는 생명을 얻을 수 없고 살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 26절 말씀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오늘 26절 말씀 우리 읽었지만 같이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혹 어떤 분들은 자꾸만 부담스러우니까 나누려고 하시는데, 예수님을 믿는 자, 초신자도 있고 이제는 점점 믿음이 성숙해서 섬기는 자, 제자가 되는 사람 따로 있다, 그렇게 자꾸 분리하시려고 하는데, 여러분 요한복음을 읽어보면 믿는 것과 섬기는 게 분리되지 않습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그래서 오늘 믿는 자라면 제자라는 건 특별한 존재, 12제자를 말하지 않습니다. 누구든지 구원을 얻은 자라면, 정말 제자가 되고 주님을 믿는 자라면 뭐 해야 한다고요? 따라야 한다고요. 나를 따라야 한다고요. 주님이 지금 어떤 길을 가는데요? 죽는 자리 간다고요. 성공하고 능력 있고 잘 되는 자리 가는 게 아니라, 그들이 원하는 대로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방식대로 죽는 자리 가는 거라고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자면 반드시 뭐 해야 합니까? 그 예수님이 가신 길을 따라가는 거라고요. 이걸 다시 모를까 싶어서 예수님이 다시 한번 강조하죠. 나 있는 곳에 누구도요?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느냐라고. 아예 못 박았죠. 변명하지 못하도록 따르라고, 죽으라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죽는 것이라고 약속하십니다. 이게 쉽지 않고 모두가 그러지 않기에 예수님 믿으면 다 구원을 얻는데, 이 말이 요즘에는 그저 가짜 복음이 되어서 어떤 부분으로 사용합니까? 너 믿었으니까 구원 얻었다 하는데 점검해 봐야죠. 정말 주님을 섬기고 있는지 따르고 있는지. 예수님을 믿는다면 따르게 되어 있다고 했는데, 그런 사람 극히 드물기에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귀하게 여기는 거라고 약속하십니다. 주님을 따른 자, 정말 주님이 사랑하시고 귀하게 여긴다고요. 많다면 왜 귀하게 여기겠습니까? 숫자가 너무나 적기 때문에 오늘 예수님이 약속하시는데, 그렇게 예수님처럼 죽는 자가 주님과 함께 있는 자이며 그런 자를 하나님이 아버지께서 귀하게 여기신다고 말입니다. 근데 여러분, 두렵습니까? 이 말이 걱정이 됩니까? 절대로 걱정하지 마십시오. 예수님의 죽음과 우리의 죽음은 본질적으로 다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십자가의 죽음이 뭔데요? 하나님 아버지께 버림받는 자리에 가는 거라고요. 사람들에게만 버림받는 게 아니라 지금의 이 미움을 받아서 온 백성으로만 미움을 받는 게 아니라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하셨던 바로 하나님 아버지께 버림받는 그 자리로 죽는 것에 가신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왜 그렇게 하신 것입니까? 여러분, 시편 23편 잘 아는 4절 말씀 있죠. 여러분,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다고.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는 다윗이 경험한 자리입니다. 물론 사울을 통해서 경험했지만 그런 정도가 아니라 목동 생활을 하면서 대부분 여러분 그늘에 뭐가 있는지 아세요? 그 골짜기의 동굴마다 뜨거운 태양빛이 있으니까 그 태양빛을 피하기 위해서 맹수들이 웅크리며 쉬고 있는 거예요. 뭐 하려고요? 약한 양들을 잡아 먹으려고.
근데 목자가 이끄는 그곳에 골짜기로 지나가는데 왜 이 양들이 두려워하지 않습니까? 목숨 걸고 지키는 목자가 뭐하니까요? 함께 하니까. 이 다윗이 그렇게 살면서 하나님을 깨닫게 된 거죠.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누가 함께 한다고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그러니까 나 두렵지 않다. 사망의 자리 간다 할지라도 두렵지 않다 라고 다윗이 고백했는데 그 일이 실제 우리 속에 적용된 거죠. 왜요? 아버지께 버림받으셔서 십자가 속에서 나무에 달려서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버림받는 예수님이 되심으로 우리를 절대로 버리지 않는 하나님이 우리 아빠시니까요. 우리에게 영원히 함께 하시는 아빠로 만들어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어 하나님께 버림받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속으시면 안 됩니다. 내가 죽는 자리는 나 혼자 외롭게 죽는 게 아니라 사실은 사는 길입니다. 왜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자리니까요. 오늘 다윗이 고백한 것처럼 죽으라고 하신 예수님이 진짜 죽으라는 게 아니라 진짜 죽고 나면 죽음의 길을 선택하고 나면 내 자신을 부인하고 그 자리로 돌아가면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얼마나 강하게 일어나는지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초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 죽으라는 것은 너 홀로 외롭게 그렇게 살라는 게 아니라 난 너와 함께 하고 싶다. 그 하나님의 함께 하심의 자리로 초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진짜 죽고 나면 하나님이 얼마나 나와 함께 하시는지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을 맛보고 싶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것만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죽음과 우리는 차원이 다릅니다. 왜요? 로마서 6장 4절 말씀이 있는데 우리 같이 한번 이 말씀도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내가 죽는 것 같았는데 주님이 죽으라는 대로 내가 죽는 것 같은데 죽음의 자리 가면요 확인하게 됩니다. 복음이 말하는 그 진리, 내가 죽었는 게 아니라 2000년 전에 이미 예수님을 믿는 순간에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죽을 때 나도 그 십자가에 죽었구나, 그 진리를 발견하게 됩니다. 머리로 이해했던 이 복음이 정말 죽는 자리에 갈 때 그렇지, 이미 나는 죽었구나,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죽을 때 나도 죽었구나, 그 진리가 생생히 살아서 내 속에 확인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것만입니까? 죽은 게 아니죠. 뭐 한 거라고요? 예수님의 이 부활이 내 속에 그대로 함께 하는 거라고. 그래서 열매가 많이 맺히는 것입니다. 내가 죽으면 진짜 죽은 게 아니라 2000년 전에 죽은 그 예수님의 죽음 속에 나도 죽었고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하신 그 부활의 권능이 나도 살게 하시는 이 놀라운 복음의 능력을 어디서 발견합니까? 이 실제를 어디서 경험합니까? 죽으라고 한 예수님처럼 내가 죽은 것처럼 너희도 죽으라 한 그 속에 생생히 있게 될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죽는 자리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발견하는 초대의 자리입니다. 죽는 자리는 내가 진짜 죽은 게 아니라 2000년 전에 예수님과 함께 이미 죽었음을 발견하는 자리고 부활의 권능으로 사시는 그 하나님과 함께 우리가 살아가는 승리의 자리로 하나님이 초대하시기에 죽으라고 한 겁니다. 힘들게 죽으라는 게 아닙니다. 너 죽어야 산다는 말은 진짜 우리를 어렵게 십자가에 정말 부인할 수 없는데 억지로 끌려가는 자리가 결코 아닙니다. 복음이 말한 대로 하나님이 그러시려고 예수님이 오늘 내가 죽었고 너희도 죽으라 말씀하시는 거죠. 지금은 우리가 식당을 하지 않지만 가끔 보면 그렇죠. 제가 매주마다 의도적으로 기도해 드리는데 땀을 펄펄 흘리면서 그렇죠. 여름에 얼마나 덥습니까? 겨울에는 얼마나 춥습니까? 식당에서 봉사하시는 분들, 옛날에는 그 방이 하나 딸려 있었잖아요. 식당 방 아세요? 그 방에서 그렇죠. 우리 권사님들이 수저를 이렇게 닦아 주시는 수고를 하셨잖아요. 배식해 주는 분, 지난주도 물론 우리 한 주 했지만 배식하는데 모자라서 어떤 분들이 그렇죠. 아리따운 여인들이 옆에서 배식하길 제가 얘기를 했어요. 가장 아름다우신 여인들이 여기서 제가 밥맛이 더 난다고. 그렇게 배식해 주시는 분, 설거지 하시고, 설거지가 너무나 필요할 것 같아서 때로는 손길이 부족해서 그 자리에 들어와서 설거지 해주시고, 교회 수목을 가꾸기도 하시고, 우리 찬양대도 그렇죠. 지금 얼마나 어려운 시간입니까? 그렇게 헌신하면 이 시간을 내주시고,
여러분 방송실에 저기 위에서 여러분 해보십시오. 쉽지 않습니다. 예배에도 잘 집중이 안 돼요. 하나하나 틀릴까 봐 얼마나 걱정과 노사함이 필요한지. 뭐라 그래야 되죠? 노심초사. 네. 원고에 없던 얘기를 하니까 이런 거예요. 우리 헌금위원들 또 기도해 보십시오. 대표자로 기도하는 게 그거 만만치 않아요. 안내하는 거 쉬운 일입니까? 쉽지 않습니다. 교사로 봉사하는 일, 아침부터 일찍 일어나서 우리 학생들 영혼을 다루는 일이 그렇게 쉬운 겁니까? 우리 구역장들 섬겨보십시오. 이런 말 저런 말, 이거 해달라 저거 해달라, 또 나름대로 여러 말 하시는 분들. 그런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 시간을 죽이셔야 하잖아요. 내 가진 시간을 내놓아야 하잖아요. 그렇게 시간을 죽이기만 합니까? 얼마나 이 신경을 쓰고 에너지가 죽어야 되는지. 편할 수 있는데, 교회 와서 그냥 예배 한번 드리고 가면 편할 수 있는데 그 권리 누릴 수 있어요. 그런데 그 권리를 내려놓는 이 섬김의 자리, 오늘 말씀대로 표현한다면 그 섬김의 자리는 섬김의 자리 이상의 의미인 것입니다. 뭐라고요? 하늘의 미랄로 땅에 떨어져 죽는 그 하나님 나라의 원리를 여러분들이 성도들에게 보여주고 계신 거라고요. 제가 다시 말씀드립니다. 섬김의 자리, 그 자리는 하나님의 나라, 하늘의 미랄로 땅에 떨어져 죽음의 열매를 맺는 그 하나님 나라의 원리를 여러분들이 몸소 다른 분들에게 보여주곤 증인되는 거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시대가 위기입니다. 왜요? 하늘의 미랄로 땅에 떨어져 죽을 필요가 없다고 교회들이 확인을 시켜주거든요. 그래서 위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사셨든지 예배 드리면 다 용서하십니다. 그죠? 하나님은 용서하시죠. 그런데 그게 반쪽짜리 복음인 거 아세요? 하나님은 용서하십니다. 근데 뭐라고 자꾸 설득시켜요? 여러분들 일주일 어떻게 살았든 상관없다고. 우린 거기에 초점이 있잖아요. 용서보다도 우리가 듣고 싶은 말은 뭡니까? 일주일 동안 내 마음대로 살다가 주일 왔는데 주님 용서하신다. 그 말에 위로받고 돌아가잖아요. 그리고 지금은 어렵지만 하나님 함께 하셔서 잘 될 거라고. 지금 어려움을 겪지만 주님이 결국에는 함께 하셔서 성공할 거라고. 그 메시지들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 안 그래도 일주일 힘들었는데 주일 하루만도 편히 쉬시다 가시라고. 그런 교회. 왜냐하면 성도들이 그걸 원하거든요. 그런 메시지, 인기 있는 메시지로 성도들을 설득시키고 안정을 시키는 십자가를 제거하는 교회, 그 교회가 정말 부흥하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누가 이렇게 헌물했더라. 그래서 나도 헌물해야 될 것 같고, 어느 누구가 하버드 대학에 들어갔더라. 광고함을 통해서 경쟁시키고 그것이 능력인 것처럼 꼼수를 부리는 교회가 잘 되는 것 같습니다. 수많은 행사로 성도들이 다른데 마음 같지 않도록 그렇게 바쁘게 만드는 교회가 성공하는 교회인처럼 보입니다. 다양한 유익을 제공하는 프로그램이 있는 교회, 부흥하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설득당합니까? 굳이 왜 어렵게 죽으라고 한 거냐고. 이렇게 쉬운 방법도 있는데, 우리가 죽지 않고도 교회가 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그 방법대로 하자고. 그런데 예수님 뭐라고 하셨어요? 지난주 말씀,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혜의 본질이라고. 여호와의 말씀을 무겁게 여기라고. 아니, 예수님은 죽어야 산다고 했고 죽어야 열매를 맺는다고 했는데, 그러면 예수님의 말씀은 거짓인 것입니까? 둘 중에 하나겠죠. 예수님이 뻥을 때리든지, 죽어야만 열매를 맺고 죽어야만 부흥이 있다고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그렇지 않고도 부흥이 된다면 예수님의 말씀은 거짓인 거죠. 뻥을 치시는 거죠. 아니면 달리 우리가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런 교회, 부흥하는 교회, 죽지 않고도 성공하고 죽지 않고도 잘 되는 교회, 교회가 아니라 단체인 거죠. 단체는 그렇습니다. 주님이 없는 세상에 있는 단체, 교제하는 그룹은 그래야만 성공합니다. 그래야만 잘 됩니다. 이왕이면 편하게 해줘야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것이 단체 아닙니까? 나 조금 힘들게 하면 떠나는 것이 단체 아닙니까? 그렇다면 부흥한 것은 둘 중에 하나인 겁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진짜 틀렸든지, 예수님은 거짓말장이든지, 아니면 그 교회가 진짜 교회가 아니라 단체로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초청합니다. 우리 교회에 주님의 교회이길 원합니다. 주님의 방식대로 꼼수를 부린 게 아니라, 결과만 좋은 게 아니라 정말 주님의 나라가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하나님의 방식대로 일하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영광이 진짜 보여지는, 세상에도 할 수 있는 그 일이 아니라, 세상에서도 발견될 수 있는 그 영광이 아니라 교회만이 보여줄 수 있는 진짜 진리의 영광을 보여줄 수 있는, 죽어야만 사는 이 진정한 열매가 보여지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여지는 교회, 그것을 함께 꿈꾸십시다. 저만 꿈꾸는 게 아니라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죽어야만 산다, 죽지 않고는 열매 맺을 수 없다는 이 하나님의 나라가, 원리가 보여지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과 열매가 맺혀지는 교회 함께 꿈꾸고 싶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우리 성도 한 분 한 분들이 참으로 이 말씀대로, 이 말씀을 중하게 여기고, 그래서 함께 죽음이 일어나는 교회, 그래서 숫자적으로도 부흥될 뿐만이 아니에요. 부흥돼야죠. 저 숫자에 그렇게 관심 없는데, 그래서 어떤 분은 오해하시더라고요. 목사님은 안 되니까 숫자에도 관심이 없어요. 저 숫자에 그렇게 관심 없어요. 그건 자연적으로 일어날 일입니다. 그거 대단한 능력이에요. 숫자가 많이 모이는 것도. 자, 그거 결코 부정하지 않습니다. 얼마나 어려웁니까? 저 그런 능력 없어요. 숫자를 많이 만들 능력 저 없어요. 근데 어떤 교회는 정말 부흥해서 숫자가 많잖아요. 저 정말 그런 능력 없는 사람 맞습니다. 저는 꿈꿉니다. 정말 성경이 말한 대로, 예수님이 말한 대로 죽음이 일어나서 열매가 제대로 맺히는 교회, 그 교회를 부흥한다. 제가 종종 기도했잖아요. 우리 교회가 복음적인 교회가 되어서 이 한국 땅에 그래도 부흥하더라 좀 보여주고 싶다고. 제가 너무 큰 꿈을 꾼 것입니까? 우리 성도님 같이 이 꿈을 꾸십시다. 하나님의 나라가 보이는 교회에, 하나님의 나라의 이 열매가 보이는 진짜 교회에 도전이 되어지는, 다른 교회도 도전이 되는 그런 교회 함께 꿈꾸어 가길 소망합니다. 근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게 만만히 되는 일이겠습니까? 결코 만만하지 않습니다. 오늘 예수님 말씀을 보십시오. 마지막에.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하는 겁니다. 죽는 것은 기도해야만 가능한 것입니다. 기도가 만사 형통이란 게 아니라, 오늘 예수님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미랄로 죽어야 한다는 하나님의 원리를 선포하신 예수님이 곧바로 27절, 28절 기도의 내용을 보십시오. 상반절까지 내용을 보면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 왔나이다.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하시니. 여러분, 예수님도 죽어야 한다 그랬고, 너희들 죽으라 그랬고, 그런 내가 십자가의 진실로 죽으셨는데, 죽기 전에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시고 뭐라고 하셨어요? 내 마음이 뭐라고요? 괴롭다고. 나도 이거 힘들어 하는 거라고. 그래서 오늘 기도하잖아요. 예수님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아버지, 되도록이면 면하게 좀 해주세요. 정말 힘드니까 좀 면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그게 전부가 아니고요. 아버지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나 죽여주세요 라고 고백하지 않습니까? 이 고백을 가만히 보면 어디 생각나는 장면 없습니까? 물론 글자는 다르지만 똑같은 내용으로 예수님 기도하셨어요. 겟세마네 동상 여러분 생각나지 않습니까?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그 자리에서 기도하시는 예수님 뭐라고 고백하세요? 이 잔을 옮길 수 있거든 옮겨달라고. 그렇지만 아버지의 뜻대로 하기를 원합니다. 십자가에 달리기 전에 예수님이 그렇게 기도하시고 밤을 새우셨고, 그래서 십자가의 자리 가시지 않았습니까? 똑같은 내용이에요. 근데 요한복음에는 겟세마네 기도의 내용이 없어요. 그래서 성경 신학자들이 이렇게 이름을 달았어요. 오늘 이 장면, 예수님이 고백한 이 장면, 요한식 겟세마네 기도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우리 비밀이 있는 거죠. 누가 죽을 수 있습니까? 누군들 죽고 싶겠습니까? 누군들 어려움 당하면 피하고 싶지, 편하고 살고 싶지. 뭐 저라고 다릅니까? 아니면 바울이라고 달랐겠습니까? 다음 주에 제가 설교하겠지만 그 바울의 고난의 십자가 가운데 감옥에 갇혀서 찬송하는데 바울은 다른 것입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모두는 죽기가 싫고 살고 싶고 잘 되고 싶고 성공하고 싶고 편하고 싶은 인생 살고 싶은 겁니다. 근데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고스란히 가지고 계신 예수님인데, 하나님과 함께 교통하신 예수님인데, 하나님 말만 하시는 예수님이라고 스스로 말씀하셨고 인자라 말하시며 하나님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을 가지신 그 능력자 예수님이 기도하셨는데, 하나님 힘들어요, 나 좀 도와주세요. 그 기도로 이겨나가시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 길을 가셨는데, 우리가 제가 흔히 말하는 용가리 통뼈입니까? 우리가 어떻게 고난의 길을 정말 헌신한다고 갈 수 있겠습니까? 갈 수 없어요. 우린 죽었다 깨어나도 죽을 수 없는 존재입니다. 예수님도 오늘 이 기도로 말미암아서 그렇게 고백하시며 그 하나님의 마음이 부어졌고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십자가의 걸음을 갔는데, 우리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냥 갈 수 있을까요? 절대로 정신 똑바로 차린 상황에서는 이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존재 우리가 아닙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의 마음이 부어집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는지 보이기 시작합니다. 나 홀로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역사하시며 피할 길을 주시며 감당케 하시고, 이 능력의 놀라운 하늘의 비밀이 내 속에 부어지는 자리가 뭐한 겁니까? 기도의 자리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말씀 읽자고 하잖아요. 하나님을 가까이 가자고 하잖아요. 그 말씀을 여러분들이 읽고 기도의 자리 지키십시오. 그래서 우리 교회가 모두가 종종 말합니다. 아유, 부흥 좀 해야지. 옛날에 그죠? 대전교회 있을 때 그 교회 속에서 한때 그때를 늘 추억하면서 우리는 왜 이럴까? 좀 부흥해야지. 다 생각하시는데 뭐 해야 합니까? 죽어야 가능합니다. 죽지 않고는 안 됩니다. 근데 그 죽음이 뭘 해야 된다고요? 기도해야죠. 내가 죽을 수 없는데, 난 편하고 싶은데 함께 죽을 수 있으려면 하나님의 마음이 부어지는 그 자리로 돌아가야 합니다. 기도로 주님의 이 능력과 은혜를 받아야만 우리는 죽을 수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는 죽을 자가 아닙니다. 조금만 어려워져도 우리 몸은 하나님이 보호하도록 장치를 마련하기 때문에 정말 지혜롭게 수많은 방어 장치를 우리가 생각해내고 하는 우리들입니다. 그래서 죽지 않는 수만 가지 방법들을 몸은 자동적으로 발휘하는 것이 우리의 몸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죽을 자가 아닙니다. 내 몸은 기억해서 어떻게 하면 안 죽을까? 수만 가지 방어책을 우리 스스로 마련합니다. 여러분, 나이 드신 분들 아시잖아요. 젊었을 때 조금 더 충성할 걸. 여러분, 당연한 것입니다. 나이 들면 몸은 점점 쇠약해지니까 몸은 힘들지 않도록 뭐합니까? 편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몸은 자동적으로 힘이 없으면 그 일을 감당하지 못하게 편해야 합니다. 에너지가 들어가는데 옛날처럼 어떻게 에너지를 씁니까? 20대야 밤을 샜지만 30대 어떻게 밤을 셉니까? 그래서 몸은 가면 갈수록 약화되는 우리를 보호하고자 좀 더 편하고 좀 더 힘을 주는 그 자리로 우리의 몸은 자동적으로 반응합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오늘 이 시대가 그렇습니다. 행복을 오해합니다. 내 하고 싶은 대로 내 뜻대로 하는 것이 마치 행복인 것처럼. 왜 돈을 많이 가지고 싶겠어요? 왜 높은 자리를 가지고 싶겠어요? 그 힘을 얻으면 내 뜻대로 내 하고 싶은 대로 할 수 있는데, 그 힘을 가지면 나를 방해하던 이 모든 것 사라져서 내가 관여해서 내 뜻대로 이루는 그 행복을 꿈꾸기 때문인 거죠. 그런데 성경이 정말 그렇게 말합니까? 우리의 행복이 내 뜻대로 내 하고 싶은 대로, 사사시대 그죠? 각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더라. 가장 비참한 인생이 그때였다고 사사시대는 얘기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시대는 말합니다. 교회도 말합니다. 행복이 진짜 가치가 되었는데, 맞아요. 행복한 자라고 신명기 말한 대로 우리는 행복한 자 되기를 하나님 누구보다 원하는데, 근데 튼 거죠. 사단이 네 마음대로 네 뜻대로 그냥 편한 대로 사는 것이 행복인 것처럼 우리를 설득시키고, 그렇게 살아라고 성경과 거꾸로 된 이 삶의 행복을 우리 속에 불어넣고 교회도 그런 행복을 자꾸만 추구하도록 만드는 거죠. 저는 우리 한국교회를 보면서 특별히 오늘 이 시대가 위험한 시대인 것이 보여집니다. 왜요? 교회에 와서 우리 교회들을 이제까지 이끌어갔던 것은 율법주의였거든요. 주일 예배 안 드리면 망한다. 헌금 안 하면 망한다. 11조 시키고 수요 예배, 금요 예배, 이렇게 율법주의로 하나님의 이 말씀과 의미를 왜곡시키고 그렇게 우리를 설득시킨 것이 70년대부터 부흥해왔던 우리 교회들입니다.
그 속에 몸담았던 우리는 상처받았어요. 근데 이제 우리 어떻게 합니까? 그 율법주의가 틀렸다고 하니까 이제는 복음이 말하는 자유를 어떻게 갑니까?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하는 방종으로 가고 있다. 또 다른 극단을 치닫고 있다고요. 율법주의가 잘못된 걸 아는데 그 율법주의를 벗어나고자 자유했는데 이 자유가 어디로 갑니까? 내 뜻대로 내 편한 대로 살고자 하는 방종이 되고 있는 걸 모른다는 거죠. 이 피해를 여러분들이 지금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시대에 필요한 것이 뭡니까? 더더욱 하늘의 미랄로 땅에 떨어져 죽는 예수님의 이 말씀이 필요한 시대인 건데 다 우리는 편하고 싶고 죽을 수 없고 그런데다가 우리는 행복을 오해하고 있고 그런데다가 우리는 율법주의의 정반대 내가 내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사는 것이 자유라고 오해하는 오늘 이 시대에 율법주의의 피해를 끔찍하게 당하여서 하나님의 법 자체가 필요 없는 것처럼 내가 뜻하는 대로 하는 것이 좋은 거라고 이렇게 우리가 방종주의를 가는 오늘 이 시대가 되었기에 오늘 이 말씀 하늘의 미랄로 땅에 떨어져 죽는 죽음이 오늘 이 시대에 필요한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믿으십시다. 하늘의 미랄로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열매를 맺을 수 없다는 이 말씀을 믿으십시다. 그런데 우리가 죽는 거라고요? 여기에 복음이 있다고 진짜 죽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이 죽음의 자리 가면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경험합니다. 하나님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이기게 하시는 함께 하심을 경험합니다. 내가 죽는 곳으로 가는 것 같은데 아니요. 2000년 전에 이미 완성하신 십자가의 하나님과 예수님과 더불어 함께 죽은 것을 확인하며 누리며 승리하게 되는 복이 임하는 자리로 하나님이 초대하시는 것입니다. 그런 우리를 통해서 이 땅에 오늘 고치길 원하십니다. 너희를 통해서 이 땅에 진짜 뭐가 행복인지를 제대로 보여주고 싶어서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의 열매들이 우리들 아닙니까? 구원을 얻은 우리들이 열매 아닙니까? 그 열매인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것입니다. 너도 예수님처럼 죽는 자가 되어서 저들을 진짜 살리는 하나님의 복이 임하는 자가 되라고 말입니다. 오늘 우리 기도하십시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며 그 말씀을 중히 여기시고 그 말씀 안에서 우리를 진짜 살리시고 우리를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행복의 진정한 비결로 돌아오라고 하시는 이 하나님의 안타까운 목소리 속에 오늘 이 시대 속에 하나님의 진정한 하늘의 미랄의 땅에 떨어져 죽음으로 우리 교회를 살리고 또한 우리 이 땅을 살리는 진정한 능력의 한 사람 한 사람. 여러분 기도하면 자동적으로 기도되던가요? 아니요. 그런 법은 없습니다. 저도 기도 잘 안 돼요. 성경 말씀 읽는다고 다 압니까? 그런 법은 없어요. 보화를 캐내듯이 우리 시간이 필요하고 헌신이 필요하고 여러분 붙잡으시고 내 자신을 내어놓는 그 죽음 속에 하나님의 나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나를 통해서 오늘 이 땅에 많은 열매들이 맺혀지게 하시는 이 놀라운 비결 보여주고 싶기를 원합니다. 그런 자리로 여러분을 저와 함께 가십시다. 많은 열매가 맺히는 이 진정한 원리를 예수님만 누리는 게 아니라 우리도 누리십시다. 그런 교회로 서기를 함께 이 시간 결단하며 기도하며 나가십시다. 우리 함께 이 시간 기도하기 전에 제가 우리 권대현 지사님에게 좀 부탁을 했어요. 오늘 말씀을 좀 우리 성도들에게 찬양으로도 좀 떠올렸으면 좋겠다. 이 시간 우리 특송 찬양해 주시겠습니다.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 흘려야 할 피가 필요하다면 죄인을 대신하기 위해 희생의 제물 필요하시다면 내 생명 제단
산 위에 드리니 주 영광 위에 사용하소서. 생명이 또 다른 생명 낳고 주님 볼 수 있다면 나의 삶과 죽임도 아낌없이 드리리. 죽어야 다시 사는 주의 말씀 믿으며 하늘의 미랄 되어 썩어지리니 예수님처럼 사랑하게 하소서. 길 잃어 지친 양을 찾아 마음 상해 이리저리 헤매이는 한 영혼 찾아 아파하는 예수님 마음 내게 주옵소서. 십자가 온 세상 위한 그 희생 눈물로 그 길 가게 하소서. 생명이 또 다른 생명 낳고 주님 볼 수 있다면 나의 삶과 죽임도 아낌없이 드리리. 죽어야 다시 사는 주의 말씀 믿으며 하늘의 미랄 되어 썩어지리니 예수님처럼 살아가게 하소서. 생명이 또 다른 생명 낳고 주님 볼 수 있다면 나의 삶과 죽임도 아낌없이 드리리. 죽어야 다시 사는 주의 말씀 믿으며 하늘의 미랄 되어 썩어지리니 예수님처럼 예수님처럼 살아가게 하소서.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십시다. 오늘 이 말씀 믿습니다. 교회는 세상의 단체가 아니기에 죽어야 열매가 맺히는 곳임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죽을 수 없기에 하나님 함께 하시는 자리로 부르시고 이미 2000년 전에 다 해결하신 그 죽음의 완성을 저희들 속에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승리 안에 살게 하시는 이 비결이 담긴 자리로 우리를 초대합니다. 그러므로 나는 죽을 수 없기에 오늘 또 기도의 자리로, 주님의 마음이 담긴 자리로, 주님의 은혜의 자리로, 그 헌신의 자리로 나가서 주님의 가득 부어짐으로 이 땅에 주님의 이 하늘의 미랄로 존재케 하여 주십시오. 그 마음으로 이 시간 우리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오늘 이 땅이 너무나 어렵습니다. 힘듭니다. 많은 책임과 의무들이 우리 속에 부여되고 있습니다. 주님, 죽을 수 없는 상황들을 만들어 놓고 좀 더 편하고 좀 더 살기 좋은, 좀 더 쉬운 방법을 저희들의 꼼수로 택하여도 잘 되는
것처럼 만드는 교회들의 이 풍성함 속에 우리들이 놓여 있습니다. 주님의 십자가를 부인하고 오늘 또 우리의 이 방법들로 충분히 성공할 수 있다고 저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 속에 주님 이 말씀을 붙들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에게 진정한 능력을 주고자 주님과 함께하고 싶어서 오늘 우리에게 이 주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알게 하여 주시고 주님과 더불어 살게 되는 이 생명의 능력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 교회 한 사람 한 사람을 세워주시고 주님의 영향들을 주셨고 생명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그 엄한 주님의 이 말씀 앞에 저희들 다시 한번 보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의 이 능력 안에 사로잡히는 우리 교회 되게 어찌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람들이 원하는 대로 했다면 더 큰 인기를 누리고 더 많은 영광을 얻을 수 있었던 예수님이 우리 때문에 십자가에 죽는 자리로 그들에게 버림받는 자리로 가셨습니다. 자기의 권리 당연히 누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직 우리만 생각하셔서 그들에게 미움을 받고 하나님께 버림받는 자리로 가셨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이 버리지 않으시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자리로 초대하시게 죽으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의 이 죽으심, 예수 그리스도가 2000년에 죽었던 그 자리, 나도 함께 죽었음을 확인시키고자 죽으라 말씀하십니다. 나를 주님과 더불어 이제는 영원히 살게 하며 승리의 열매로 이 땅 가운데 복의 통로로 삼고자 오늘 또 죽으라 말씀하십니다. 우리 교회를 사랑하시기에 죽는 자를 심겨 놓으셨고 그렇게 자신의 시간을 드리며 자신의 물질을 드리며 자신의 생명을 내놓고 교회를 사랑하며 그래서 주님의 이 진정한 하나님 나라의 원리를 펼치는 자, 주님의 하늘의 미랄로 심겨놓은 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 모두를 향해서 이 말씀을 하신 줄 믿사오니 주님, 우리는 죽을 수 없기에 기도합니다. 우리는 살고자 싶길 원하기에 편하게 이 땅에 평안히 살다가 주님께 가고 싶은 이 육신을 가진 존재에게 오늘도 저희들이 주님의 이 말씀을 무겁게 여기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참으로 이 복된 복을 통로가 되는 교회로 세워주십시오. 그런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이 심기셨던 것처럼 이제는 한두 사람이 아니라 많은 영혼들이 그렇게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며 헌신하며 내어놓을 수 있는 기쁨이 있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십시오. 주께서 그 부흥을 허락하실 때까지 기도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 461장 함께 찬송하십시다.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죽기까지 따르오니 선고 내가 하였다.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영상 만리소서. 주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마치오리라. 너는 기억하고 있나 구원받은 선고를 그가 회개하였을 때 나고 오락받았다.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영상
마치오리라. 걱정 근심 모든 그는 너를 눌러 덮을 때 주께 내 영 맡기겠나. 최우승 님 믿으며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영상 만드소서. 주 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마치오리라. 이런 일 나 할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용감한 자 바울처럼 선뜻 대답하리라.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영상 만드소서. 주 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라.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님과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우리를 열매 맺기 위해서 하늘의 미랄로 땅에 떨어져서 하나님께 버림받는 자리로 가신 이 은혜를 아는 자로 오늘 또 주님의 열매로서 이 땅에 죽음의 자리로 파송하시며 선교적인 삶을 살아가는 기쁨을 주셔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승리를 맛보며 이미 죽었던 2000년 전에 죽었던 내 자신을 확인하며 그 놀라운 능력으로 이 땅에 살아가야 될 우리 모두에게 영원토록 함께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시험에 들게 마시고
하나님께서 구원하소서.